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4절부터 26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가 이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모든 공관복음에 기록된 경우들은 이제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기사가 이제 이 기사입니다. 근데 이 마가의 기사가 마태나 누가보다 좀 더 생생하고요. 또 다른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다 담겨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 대한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기사가 이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아파온 기간이 나오는데 몇 년이라고 하죠? 12해라고 합니다. 12해. 그러니까 12해 동안 이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에게 다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 치료비를 다 약값으로 써버렸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아무 효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상 병명은 뭔가 하면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혈루증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피가 쭉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은 현대적으로 추론하면 계속 하혈하는 이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에 보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출혈하는 여인을 유대인의 법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이 레위기서 15장 2절부터 12절에 보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성전 출입도 금지되고 심지어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취급되어져요. 그래서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자리도 부정하고 질그릇은 이 여자가 만진 질그릇은 다 깨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임에도 못 나가고 대부분 남편들에게 이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당해서 이 여자는 굉장히 외롭게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져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 병이 점점 더 중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도 약해지고 거동도 불편해지고 세상을 향해 열린 모든 창들이 하나씩 닫혀지면서 이제 언젠가 내 인생도 끝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을까요? 여인아, 여인아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2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이 있다고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어떤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수의 소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이제 이 여인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모든 창이 다 닫혀버립니다. 다가올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예수가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누구도 나았고 했다고 하는 막 이야기를 막 하면서 당신도 그분을 찾아가 보라고. 그러면 당신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분을 만나면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여인이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을까요? 이 한마디 딱 듣고 상상해 보면 이 여인은 수도 없이 주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몸이 너무나 허약해요. 한 발짝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신 곳은 아마 추정해 보면요, 갈릴리 동부 쪽이든가 아니면 유대 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사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 쪽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는 것은 엄두가 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예요. 더하여서 두 번째,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도 없이 소문난 의원들을 만나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실패한 병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과연 이 예수란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아마 주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그때 또다시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그녀가 사는 동네까지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 해변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변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5장 20절 2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낭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 가버나움 쪽으로 오셔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단 하나도 우연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계속 주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이 여인의 움직임이 없자 주님은 그곳에서 계속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이 여인이 사는 그 근처까지 다가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당신을 향해서 나갈 힘도 없고 의지조차 없을 때 그분은 우리가 손을 뻗치기만 하면 닿을 수 있고 부르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까지 일상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 계속 끊임없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 위치에서도 우리는 내 가장 가까이 내려오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곳곳에서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38년 중풍병자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평생 대낮에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는 깊은 죄악의 절망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더하여 간음하여서 현장에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우편 강도처럼 그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까지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여인이 사는 동네까지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의 희망은 소생되었다. 그 여자는 만일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으리만큼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만 가까이 가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이 문을 열고 그분이 계시는 그 해변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에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언제죠? 우리 인생에 부침이 올 때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고난이 올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저는 과거에 다른 사람은 다 전도가 가능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평생 유교 문화에 이렇게 젖어 사시는 분이었고 예수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듣기 싫어할 정도로 이 기독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빛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거부하시던 분이 지금으로부터 1995년이니까 거의
뭐 30년 가까이 더 됐겠죠.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호소해 보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 하동이라고 하는 곳이 태백에서 하동까지 2월이거든요. 굉장히 멀잖아요. 몸도 안 좋으신데 하동으로 한번 가보시면 안 되겠냐고. 거기 베델 수양원이라고 하는 수양원이 있는데 아버지 거기에 가시면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저를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 태백에서 하동까지 앉아있지도 못하셨어요. 그 누워 계신 아버지를 담요를 깔고 친구를 불러서 그때 눈이 펑펑 오고 있었는데 그 봉고차에 아버지를 싣고 그 먼 곳으로 베델 수양원까지 갔어요. 그때 아버지는 또 거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근데 말씀을 듣는 그 예배당까지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당까지 겨우겨우 걸어 나오셔서 강당에 앉지도 못하시고 그냥 담요를 깔아드리면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워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시던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표정, 눈빛, 태도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는 모습을 제가 한 보름 정도 지켜봤어요. 그리고 오시는 강사님마다 제가 아버지에게 좀 모셔가서 아버지에게 좋은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힘차게 두드리실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올 때예요. 즉 내 힘으로 돌파하기 힘든 고난에 우리가 직면할 때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다리다가 그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기회가 올 때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작은 틈 사이로 진리의 빛을 비추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 여인에게처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즉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그곳으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고난을 통해 그를 부르시는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를 부르시는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가요. 아브라함처럼 그분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어떻게 나갔는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분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그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해변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약한 몸과 걸기만 하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가르치는 그 해변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면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질병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심한 빈혈 증상이 있겠죠. 얼굴은 핏기가 없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 이 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면 한 10발자국 걷다가 한번 쉬겠죠. 허유 하면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걷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10발자국도 걷고 나무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또 한 번 쉬고,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다? 그분이 가르치고 계시는 해변까지 왔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까요? 상상해 보면 주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쫙 퍼져요. 주님께서 가버나움 근처로 왔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마 수천 명이 몰려왔을 거예요. 특별히 가버나움 일대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시다고 하면 상상해 보면 아마 이곳부터 시작해서 공릉 아파트까지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뚫고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해변에서 조금 가르치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어디로 갔을까요? 거라사 서쪽 해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시면서 가르치다가 어디로 가셨다? 예. 예수님이 초청받은 곳이 어딘가 하면 레위 마태의 집이에요. 연회성.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서 연회를 베푼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보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해변에는 잠깐 들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또 한 번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생각해 보면 이 여인도 이 해변에서 이제 레위 마태 집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따라갑니다. 근데 또 한 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여인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면 군중들은 앞으로 갔겠죠. 예수님은 앞서가고 군중들은 쭉 몰려가는데 이 여인은 어디에 갈까요? 군중에게서 한참 뒤처진 채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10걸음 걷고 쉬고 또 10걸음 걷고 쉬고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레위 마태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한참 뒤떨어져서 홀로 주님을 쫓고 있는 여인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이 계신 레위 마태 집을 향해서 또 걷고 해서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레위 집 마태 집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막 연회를 베풀어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다가 연회를 다 끝마치기 전에 또 사건이 터지죠.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또 이동을 해요. 다른 곳으로. 예. 어떤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레위 마태 집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모든 스토리 가운데 보면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은 어떤 기사 속에 등장하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치유받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죽어가니까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막 호소해요. 울면서. 근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큼 긴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이 마지막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온 죽음을 사력을 다해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여인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야이로의 요청을 수락해서 그 레위 마태 집에서 또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그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또 군중들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다 이동합니다. 마치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가가면 마치 주님은 계속 그 여인을 피해 달아나는 것처럼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변까지 갔는데 또 이동하고 레위 마태 집에서 또 이동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또 이동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계속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와 주님의 축복의 자리, 그 다음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온종일 사력을 다해서 계속 걷다 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추측해보면 적어도 반나절 이상을 걸었을 거예요. 그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지면서 걸음이 점점 더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걸음이 더 느려지면 주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데 주님은 이 여인보다 갑자기 더 느릿느릿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애가 타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좀 걸어달라고 하는데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이 여인보다 더 느리게 여인이 10걸음 걷고 한 번 쉬면 주님께서는 5걸음 걷고 한 번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느릿느릿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과의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주님과 여인과의 사이에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데 내가 그분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걷고 있는데 그 근처까지 사력을 다해 쫓아왔는데 근데 이 인산인해로 인해서 그분께로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타하면서 여인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토록 간절히 다가가고 있는데 왜 주님은 안 만나주시나요? 하면서 계속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0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노래와 춤을 정말 잘 추는 가수인데 1980년대 제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아이돌이죠. 놀라운 것은 이 가수가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이 가수가 태백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수의 이름이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박남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태백에 오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태백시 승격을 할 때 온 가수가 있었는데 뭐 토끼소년이 나비소년이 하는 가수들, 나이 든 가수들이 태백시가 승격될 때 온 적은 있어도 인기가 최고 절정에 있는 이 톱스타 가수가 시골에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0대 때는 그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당시에 이 티켓 발매처가 지금도 기록하는데요. 제가 이 팝송을 워낙 좋아해서 늘 신나라 레코드 가게 가서 이렇게 테이프를 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티켓 발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987년도에 거금 5,000원을 주고 친구와 함께 이제 거기에 가려고 이제 딱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한 달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근데 그날 공연이 벌어지는 날 태백 KBS 방송국이 있는데 근데 제가 태백 이 KBS 방송국에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처음 봤어요. 태백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다 왔는지 줄은 끝도 없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공연이 탁 시작되어지고 이름도 듣도 못한 가수들이 1시간 반 동안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어요. 10대들은 조용해요. 그러다가 그 공연의 맨 마지막 순서로 이 박남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소개되어지자 그 조용하던 방송국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가수가 딱 두 곡을 불렀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노래가 한 곡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곡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퇴장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10분이었어요. 그러자 마치 이 한 사람을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온 것처럼 이 가수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좌석이 막 술렁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품 추첨이고 뭐고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이 박남정을 찾기 위해서 공연장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공연장을 빠져나가서 그 가수에게 사인 하나 받으려고 수첩을 들고 막 쫓아가는데 이 가수에게 접근하는 모든 통로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몰려든 사람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잠시 후에 이 가수가 멀리서 손 한번 탁 흔드는 걸 보이고 나더니 순식간에 차를 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태백에 머문 시간은 제가 볼 때 30분도 안 됩니다. 한 달 전부터 기다렸는데 사인은커녕 이 박남정 씨는 저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더라고요. 어떤 누나는 대형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전해주지 못해서 막 통곡하고 울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곳저곳에서 선물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공연이 끝난 후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 박남정이라고 하는 스타를 만나서 사인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어떤 눈에 띄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찾아갔다. 예. 또 혹은 그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전에 수도 없이 팬레터를 보내서 그 팬레터에 답장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만날 수 있었다는 하는 이 근거 없는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은요 이런 아이돌 스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분이 한번 움직이면 그분 주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군중들이 겹겹이 에워싸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자리를 맡아서 먼저 치료받으려고 앞다투어 몰려다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판국에 이 허약한 이 혈류병 환자가 군중을 뚫고 그분께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그분이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알아보고 그분이 이 여인에게로 다가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여인에게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 여자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아이돌 스타처럼 우리는 특별한 선물과 또 수도 없이 팬레터를 쓰는 아주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지만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가야 되나요? 만약 이 여인을 만난 의사들처럼 만약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어떤 물질을 요구했다면 심청전에 나오는 것처럼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단 한 석이라도 요구했다면 이 가난한 여인은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병을 거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녀에게는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하여 이 여인이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주님을 위해 무슨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포기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병든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처럼 가난한 마음 하나예요. 즉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고 있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천국의 것으로 채워지는 배부름과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요구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며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헌신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여인은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쫓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근데 이때 동시에 주님의 걸음이 더 이상하게 변합니다. 느릿느릿하게 전진하시던 이 예수님이 갑자기 전진이 멈춰버려요. 이 여인이 멈추자. 더하여서 갑자기 군중에서 밀리시는 듯 자꾸 뒷걸음질하면서 이 여인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과 치료 봉사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 여자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하셨다? 가까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봉사 60페이지에도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 봉사 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은 굉장히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쫓고 있는 이 여인을 수많은 군중 속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지만 그 중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여인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여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목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 여인을 당신께로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단 하나도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연을 필연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왜 그 해변에서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 아픈 여인을 레위 마태 집이나 혹은 그 집으로 먼저 가서 만나주지 않고 고생을 시키며 이곳까지 이끌었을까? 이게 우리가 하나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궁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실물교훈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영어는 빼고 위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자의 큰 필요를 깨닫고 믿음을 행사하도록 그를 도와주고 계셨다. 여기 영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생각을 아셨다고 합니다. 모든 생각을 다 아셨대요. 어떤 마음에서 그 복잡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속에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다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서 있는 곳으로 주님은 당신의 길을 메이킹이라고 하죠. 만들면서 다가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도록 그 믿음을 행사하도록, 엑서사이즈라고 하거든요. 믿음을 행사하도록, 믿음을 훈련하도록, 믿음을 연습하도록 계속 어떻게 했다? 도와주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벌어지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자라나도록? 믿음이 자라나도록. 믿음은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사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도우시면서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조정하셨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이 그냥 병고침을 받는 그런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접촉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여인을 이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주저앉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 계속 군중에 밀리듯이 하면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이 여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탁 서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있을 때, 다가오네 예수님이.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될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중이고 뭐고 군중을 뚫고 어떻게 하는가 그 사이로 쭉 몸을 내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인에게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준 사람 중에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나가서 내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고쳐달라고 말만 하면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말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군중 속에서 혼잡하고 막 소동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데 주님은 계속 뒤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없었기 때문에 혼잣말로, 내가 그러면 말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접촉만 일어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쭉 내밀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이렇게 탁 맞췄는데, 근데 이 한 번의 접촉에 이 여자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여자는 뭘 한 거예요?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킨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나간 거예요. 주님, 내 저 옷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겉옷자락을 아주 간신히 살짝 이제 그분의 몸에 스쳤을 때, 그때 이 여자가 믿음을 통해서 누구와 접촉되어졌다? 예수님과 탁 접촉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6장 18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모든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을 만지는 자와 이 제물을 먹는 자가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이 제물은 뭘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는 모든 존재마다 하늘의 축복이 그 예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 주님과 접촉한다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접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 여인처럼 손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분을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로 만졌다? 믿음으로 접촉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옷자락에 접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생명력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다 접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치료봉사 6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온 호기심에 찬 군중들에게는 생명력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병든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적 일에 있어서는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친구를 따라와서 교회에 앉아있게 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과 개인적인 믿음의 접촉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앙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이제 나았어요. 근데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군중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탁 멈추시고 주위를 탁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몸을 만진 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만졌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다 만졌지 누가 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감을 내가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때 그 치료봉사책인지 시대의 소망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받은 구원의 경험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앞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펑 흘리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군중들에게 전달했을까요? 저는 하늘나라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깊은 감사와 너무나 깊은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말 깊은 감동으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분께 나와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쭉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마태가 듣고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걸 루가나 마가에게 전했고 그것을 공관복음서 모든 곳에 다 이 기록을 남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이 세 군데 모두 기록되어진 것은 어떤 일이다? 드문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군중이 너무나 조용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그 자리에 임한 듯한 감동을 받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다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주님은 청중들을 향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런 옷자락을 만지는 미신적 접촉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이런 믿음의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쭉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군중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라고 말씀을 했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예수님은 부드럽게 이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영적 질병, 육적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많은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도 치료받아야 될 내 마음의 병이 있을 줄 압니다. 혹 내 가정의 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 삶에 주님을 향한 전진을 막는 그 어떤 영적 질병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이 시간 이 여인처럼 온 마음을 다하는 믿음으로 능력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